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주보를 좀 보시면 바뀐 것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목표를 삼고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 54장 2절입니다. 오늘 말씀이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말씀은 결론은 선교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이 말씀을 우리들의 어떤 가이드라인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나갈 영적인 방향과 목표를 이 말씀으로 설정해서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중간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6개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기도하실 때 이거를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지 순종 없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순종을 통해서 예배의 능력이 있고 순종을 통해서 말씀의 능력들을 경험해 갑니다. 우리가 이 순종을 먼저 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최종적이고 근본적이고 근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내 장막터를 넓혀라.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장막의 터를 넓히는 것. 장막의 터를 넓히는 건 여러분의 집을 넓히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사는 집의 평수를 넓히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을 넓히고 우리들의 믿음을 넓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의 범주만큼 우리도 넓어지는 겁니다. 그게 근간이 뭐죠? 하나님 우리 부르신 목적은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겁니다. 그 선교에 대한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올해 여러분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선교에 장막을 넓혀갈 텐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가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필요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태국에서 봤던 것처럼 또 저 인도의 시리굴리라고 하는 저 외곽에 정말 그 수천 개의 힌두 사원은 있어도 그 넓은 땅에 교회는 100개도 잘 안 됩니다. 이런 곳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들을 섬겨서 그곳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길들을 마련하고 또 교회가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게 모여져서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건물이 필요하죠. 그 건물을 통해서 모여짐을 통해 복음이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전파될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올 한 해 동안에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신앙의 범주가 이 미들랜드 우리에 갇혀 있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저 열방과 전 세계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분량들이 이렇게 넓혀져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건강, 우리에게 주신 재능,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금 더 넓게 우리가 그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뤄가는 겁니다. 이게 장막의 터를 넓혀가는 겁니다. 평생 예수를 믿었어도 맨날 내 것, 내 기도 제목, 내 응답, 내 복, 우리 자녀, 돈, 내 재산, 이거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분들은 올 한 해 그 사고가 좀 넓혀져서 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갖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 나가는 선교의 그 사고, 그 스펙트럼들이 넓혀지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살아있는 동안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장막을 넓혀가는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모여서 예배하는 게 필요합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흩어져 가서도 예배자로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 그럽니까?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지 않아요.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삶 속에 들어가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모여서 예배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삶 속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가정에 들어가면은 엄마이기 전에, 아빠이기 전에, 남편이기 전에, 우리가 자식이기 전에 우리는 뭐죠?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근데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모여서 예배하지 않고 흩어져서 예배자의 삶을 산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산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얘기는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이고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우리 네 번째,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건 뭐냐면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 우리의 삶을 보는 눈, 이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시국을 보고 문화를 보고 교육을 보고 정치를 보는 게 성경적인 바탕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것과 아는 것이 일치가 되어져서 비브리컬 스탠다드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어지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돼요. 믿는 것 따로 가고 아는 것 따로 가는 건 그건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신앙은 사단의 밥이 되기 너무나 쉽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금과 은으로는 안 되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무너진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의 여러 가지 것들의 사단의 공격과 영적인 공격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 가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건강하고 참된 안식을 누려가는 그 놀라운 역사,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려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그렇게 또 그 이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평생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있는 믿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교회는 믿음의 일꾼들이 인정받고 믿음의 일꾼들이 존귀함을 받고 존중받는 겁니다. 믿음의 일꾼들을 터부시 여기고 함부로 여기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또 믿음의 일꾼들이 인간적으로 자기 의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교회 일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 성도들은 기도해 줘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목사도 들어가고 거기에는 안수의 집사도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도 속에 그렇게 믿음의 일꾼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또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올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견고하고 든든하게 서서 이곳에 있지만은 이 미들랜드라고 하는 외전 지역이 있지만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은 저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열방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퍼져나가고 넓어지고 확장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일 먼저 순종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환경과 주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여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장막의 터를 확장시키고 넓혀 나가는 믿음의 눈들이 확장되어져서 내 것, 우리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향해서 우리의 눈들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사야서 54장 1절로 3절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터를 넓혀라, 이런 제목인데요.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신앙생활의 유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신앙이냐면 시작도 좋고 끝도 좋은 신앙이에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 있냐면 바로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에 의해 가지고 억울하게 그는 이방 나라로 팔려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노예로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해 올 때 유혹할 때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큰 범죄를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자기가 누명을 쓰는 한이 있더라도 죄를 짓지 않고 뛰쳐나갑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시작은 좋았는데 끝이 나쁜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이에요. 사울은 시작은 참 좋았어요. 겸손했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시작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도 부어주시고 참 그렇게 놀랍게 좋게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가면서 그는 어떻게 바뀌어가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그러고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자기 자리를 뺏기고 자기가 왕으로서의 받아야 될 영광과 그 권자를 빼앗길까 봐 무서워서 모든 삶을 모든 갖고 있는 자기의 왕권을 이용해서 이 다윗을 쫓아다니고 다윗을 공격하고 다윗을 죽이는데 모든 것을 쏟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지키고 자기의 영광을 찾아가기 위해서 놓치지 않게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끝이 좋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시작은 나빴는데 끝은 좋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울과 같은 사람이에요. 바울은 시작은 너무 안 좋았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성남 멧돼지가 그 땅을 파는 것처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더 큰 공격과 핍박을 위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달려가다가 그만 예수를 만나서 그 인생이 어떡하죠? 그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위해서 평생을 살면서 유명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때를 얻던 못 얻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시작했어도 도중에 자기의 영광으로 바뀐 사람, 시작은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의 의를 위해 살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이 바뀐 사람.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잣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적으로 사람은 두 가지의 부류밖에 없어요. 어떤 부류냐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로밖에 결정짓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밖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보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것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있고 내가 살아온 삶, 내가 가진 것들, 이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고 나는 이건 무엇을 위해서 쓰려고 그러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고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나는 허겁지겁 살아왔을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삶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왔는지 그렇게 열심히 헉헉거리며 살아서 돈을 좀 모았고 재산도 좀 모았는데 이걸 뭐를 위해 쓸 건가? 그냥 자식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았다라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 예배 드릴 때만 기쁨과 감격이 있지 삶 속에 들어와서 돈 앞에 쓰게 되면은 그 모든 게 다 무너져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는지도 모르고 결국에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예수 믿는 삶인가? 우리는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들, 작든 크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성도들을 교회는 끌어당겨서 자기 영광 속에 빠져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 수 있도록 이끌어가게 하는 게 교회라는 겁니다. 모여서 잘 먹고 잘 놀고 떠들고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자기 기쁨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시야와 관점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끔 만들고 도전하고 깨닫게 해주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한 해 동안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번도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돈을 벌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고생하는지 그저 맨날 생각하는 게 좀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좀 재산을 늘리고 자식들에게 돈 좀 더 주고 이거 외에는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예전에 어떤 글을 보다 보니까 간증이 있는데 조지아의 그 조지아 대학의 졸업식 때인데 한 3만 명이 모여서 졸업식을 치르고 있었답니다. 그 졸업식 때에 사회자가 4.0 만점을 받은 전체 수석을 차지한 사람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이름이 뭐냐면 한국 사람이었는데 장시원이라는 이름이었어요. 그 장시원이라는 그 여학생이 대형 스크린에 이렇게 비춰지는데 이 학교에는 전통이 있었는데 이 학사모를 갖다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미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 장시원이라는 자매는 그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는 그 학사모 머리 위에 뭐라고 썼냐면 영어로 To God be the glory, 하나님께 영광이란 문구를 이 학사모에 쓰고 그 학사모는 그 대형 스크린에 비춰지면서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문구를 볼 수 있게 되어졌어요. 이 장시원이라는 여학생은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아주 가난한 그 산 동네의 목사님 딸이었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를 따라 부흥회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생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어느 날 우연한 게 아버지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을 왔는데 이 장시원이라는 여학생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빠, 나 미국에 남게 해주세요.
그 어린아이를 미국에 남겨놓는다는 것이 이 아버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고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테니까 나를 여기 좀 내버려주고 여기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이 아이를 어린 나이에 미국에 두고 여기서 공부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시원이라는 학생은 어릴 때부터 거의 4년 열심히 공부를 해서 4년 전체 장학생으로 대학에 들어가고 또 졸업할 때도 4.0 만점을 맞으면서 전체 수석을 하면서 졸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에게, 이 여학생에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목회자의 아내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아주 소박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게 이 장시원이라는 어린 여학생의 소원이고 꿈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박하지만 위대합니까? 이런 소박하지만 위대한 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나올 수 없는 꿈이에요. 그 4.0 만점을 맞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아마 야심도 키우고 더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커리어를 쌓아가지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여학생은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러고 또 그거에 걸맞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열매들로 주고 또 이 자매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은혜와 복들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소박한 삶을 살지만 위대한 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런 설교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자기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생각을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니까 이들이 결과적으로 삶이 어떻게 되어졌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됐어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부르는 겁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은 어떤 겁니까? 구놓지 못한 여인, 한 번도 이 산모로서의 진통을 느껴보지 못한 거예요. 여인으로서 자녀를 가져보지 못한 적이에요. 해산을 해본 적도 없어요. 산모의 진통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잉태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겪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수치와 치욕을 겪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바로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 온갖 수치와 온갖 치욕을 겪어야만 하는 인생이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잉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 이사야서 54장 5절로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누가 남편이라고요? 하나님이 너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남편은 누구십니까? 신랑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이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편에게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겼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자기의 남편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불려졌어요. 제사장의 백성으로 불려졌어요. 그들에겐 어떤 의무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겨서 그 말씀을 만방에 전파하며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 낳는 일을 이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주의 백성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본질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갖고 주변의 열방의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을 숭배하면서 남편 되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으면서 수치와 치욕을 아주 그 인생에 가득 채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본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반대로 하나님은 풍성하고 부유하게 우리의 삶들을 만들어 가시고 채워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복이 뭐냐면 이 오늘 봤던 이사야 5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또 읽을까요? 시작. 내 장막 털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희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거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신 명령 3가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라 그러고 수치와 치욕을 겪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또 우리 교회를 향해서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데 그 회복은 어떤 걸로 주십니까? 우리에게 3가지 커맨드를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이 있죠.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살펴볼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면서 노래할저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잉태 못해서 수치와 치욕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에게 너희들이 노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막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교회에 주는 말씀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본문에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은유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장막이라는 거예요. 장막. 이 교회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은 장막이라는 간접적인 상징적인 표현으로 교회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장막,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텐트입니다. 텐트. 교회를 지금 뭐라고 비유하는 겁니까? 이사야는 텐트라고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과 텐트는 공통점이 있죠. 사람들이 들어가서 잘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점은 뭐죠? 집은 영구히 있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텐트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있다가도 내일 우리가 절로 가게 되면 텐트는 언제든지 정리해가지고 옮길 수가 있어요. 근데 집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교회를 갖다 장막이라고 하는 텐트로 비유한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뭘까요? 교회는 텐트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움직일 준비를 하고 순종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쪽으로 가신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집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텐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에 있다면 그 텐트를 정리해서 빨리 왼쪽으로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는 제도화되는 게 아니에요.
가톨릭 교회가 문제가 뭐냐면 자기들이 만든 제도, 자기들이 만든 법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갖고 그것이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는 텐트예요. 교회는 장막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때 언제든지 준비해가지고 그것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플렉시블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있다면은 그 말씀에 따라서 교회는 텐트처럼 정리해서 성령이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따라가고 쫓아가고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것, 이게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그 틀이 정해놓은 룰도 있지만은 그 룰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원하시는 것 같고 이런 게 있다라면 그것들을 갖다가 얼마든지 우리는 플렉시블하게 움직이면서 그 뜻들을 수용해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텐트라고 하는 천막이라고 하는 것들로 교회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여기서 잘 살아봅시다. 여기서 영원히 잘 삽시다.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은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면 그것에 내 것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이게 장막 텐트인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생각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경험한 그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준비되어진 텐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장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명령이 뭐냐면 장막 털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막을 넓히라는 게 아니에요. 텐트를 넓히라는 게 아니라 그 텐트를 칠 수 있는 터전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좀 쉽게 얘기하면 생각을 넓혀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넓히라는 거예요. 그 유대민족들은, 유대 백성들은 포로 생활로 인해 가지고 마음들이 굉장히 협착해져 있었습니다. 고달픈 포로 생활 하다 보니까 모든 생각이 자기 생존과 자기 중심으로 다 돌아가 있었어요. 앞을 바라보는 비전과 어떤 진취적이고 달려나가는 기상 이런 거 없고 그저 오늘 하루 내가 살 수 있다면 이것들의 모든 것들이 집착되어져서 생각은 좁고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건 하나님의 비전이든 이런 것들은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하루를 어떻게 편하게 살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고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많은 걸 갖고 하루라도 더 편하게 먹을 수 있을까? 여기에 모든 것들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지금 그렇게 붙잡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건 뭐죠? 장막의 털을 넓혀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의 생각의 터전, 너희들의 사고의 바탕, 가장 근간이 되는 너희들의 사고의 관점, 이걸 좀 바꿔라. 아니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회복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포로 생활로 좁혀질 대로 좁혀져서 자기 슬픔, 자기 연면에 빠져서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신세 타령이나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나 긍지나 신앙의 정체성 이런 건 전혀 없었어요. 항상 자기 문제에 매여서 그것만 어떻게 해결해 볼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관심을 갖고 뭘 생각하는지 전혀 거기까지 돌리질 못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이고 성도이면서도 사명이 뭔지, 현실의 문제, 그냥 나에게 주어진 이것만 빨리 해결하고 나만 좀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해줘서 잘 되고 잘 살고 내 식구, 내 가족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 여기에만 붙잡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가 똑같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럴 때 하나님 오늘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생각을 넓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항상 자기 것, 자기 나라, 자기 민족밖에 몰라요. 아주 편견과 독선 때문에 온 세상을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주다이즘, 유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 장막을 넓혀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보십시오.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시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온 땅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이 되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의 남편으로서의 하나님이지만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알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고, 왜? 모든 만물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고 일컬음, 칭찬을 받고 존귀함을 받고 찬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하나님, 유대주의에만 하나님, 자기들만 구원하는 하나님, 이렇게 협착하고 좁아 있는 생각에 붙잡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나는 너희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미국 사람들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는 저 이태리 사람이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는 일본 사람에게 하나님이기도 하고, 나는 아프리카 사람의 하나님이기도 해. 그렇게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한 거야. 너희들의 생각을 넓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민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왜 네 가정, 네 나라, 너희들 그거, 너희들 자기 거, 이것밖에는 모르냐?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느냐? 아니지. 내가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부른 이유는 나를 온 열방에, all nation,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려고 너희들을 부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의 교회를 존재케 한 것은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 문제 해결해서 복 받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넓혀서 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하기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참으로 넘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처음에 이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창세기 17장에 뭘로 바꿉니까? 아브라함으로 바꿔요. 이 의미는 뭐냐면 아브라함이었을 때 그 뜻은 뭐죠? 한 가족의 아버지예요. 한 가족의 존경받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면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죠? 모든 열방의 아비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똑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유건형으로 불렀지만은 더 이상 유건형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유건형으로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우리의 생각들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생각적이 확장이 되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넓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내 것, 나의 것, 우리 것 여기에만 붙잡혀 있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좀 생각 좀 넓혀라. 이제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해라.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이유와 목적을 좀 생각해봐라.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 믿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대우를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내가 열방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모든 민족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영광받는 저 열방의 아버지로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다.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넓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방을 향한 생각들, 선교의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나 혼자 예수 믿었고 그 예수 믿은 게 너무나 복되다면 오늘 누군가 예수를 믿지 못하고 쓰러져가는 인생들을 향해서 내가 해야 될 것 기도와 내가 나눠야 될 것들, 내가 심어야 될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나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신 거는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유건영으로 불렀지만 더 이상 유건영 너 혼자만의 인생이 아니라 저 열방과 저 믿지 못하는 저 민족들을 향해서 네 인생과 네 삶을 들여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리고 아버지라고 인정받게 하고 칭찬받게 하고 예수가 구주됨을 고백하게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여러분과 저는 동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편협한 생각을 깹니다. 이들이 깨어지지 않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잘 아는 게 사도행전 10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이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를 내어 이때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더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3번을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니 이거는 율법에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걸 먹으라는 겁니까?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이 베드로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관이에요. 하나님은 열방을 위해서 그들의 편견과 선입관을 깨려고 지금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얘기하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바뀌었다라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도 우리도 저런 편견에 나 중심, 나만을 위한 것들에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 열방을 향한 선교의 마음과 눈을 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베드로의 그 편견과 선입관이 끼어지면서 로마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은 이제 유대 예루살렘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된 게 아주 너무나 평이한 곳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 동남아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사람들 보면 나도 모르게 좀 뭐랄까 무시하고 조금 우리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 나라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어떻게 우연스럽게 베트남 식당을 가게 됐어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는 자리에서 가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먹고 싶지가 않았었어요. 냄새는 그냥 나쁘지 않았는데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메뉴판을 보고 가만히 고민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네가 싫어하는 건 저 사람도 싫어하고 네가 좋아하는 건 저 사람들도 좋아하고 네가 맛있는 건 저 사람들도 맛있고 저 사람들이 맛있는 건 너도 맛있다. 인생은 똑같은 것이다.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오면서 내가 너무나 잘못된 고정관념, 선입관 가운데 붙잡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로부터 그 베트남 음식이니 태국 음식이니 너무 맛있게 잘 먹게 된 겁니다. 그런 선입관이 사라지니까 그 사람들의 음식도 리스펙트 해주고 그들의 문화도 존중해주는 마음이 생기면서 이 마음이 선교적인 마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을 6개월씩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는 베트남 사람, 태국 사람, 태국 음식, 베트남 음식은 왠지 한국 음식보다 뒤떨어지는 것처럼 하등한 것처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고를 갖고 어떻게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깨트리시고 사고를 깨지면서 인도 음식도 잘 먹고 베트남 음식도 잘 먹고 없어서 못 먹죠. 잘 먹게 되어진 거예요. 그걸 통해서 선교적인 마음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기 위한 거예요. 올 한 해에 여러분의 장막의 터가 넓혀지고 생각이 넓어져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명령을 보면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텐트를 치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턴을 잡았으면 텐트를 올리려면
그 천들과 천들 사이를 연결시키는 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줄들과 천들이 조그마면 텐트는 조그매져요. 그 줄을 넓게 치고 그 텐트 천을 갖다 넓은 거를 쓰면은 텐트는 크게 잡혀집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끼지 말라는 거예요. 이 텐트를 치는 데 있어서, 장막의 턴을 넓히고 텐트를 치는 데 있어서 줄이 얼마나 들어갈까? 천이 얼마나 들어갈까? 아끼지 말고 무제한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곳을 향해서 쓰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건강을 여기에 쏟아넣고 무제한으로 아끼지 말고 쏟아 넣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 얻는 능력 주시고, 재정도 주시고, 여러 가지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조금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않고 투자하고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내 것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이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쓰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쓴 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값진 것들로 우리 인생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명령은 뭔지 아십니까? 말뚝을 견고히 박아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땅을 찾았어요. 텐트를 칠 땅을 잡았어요. 텐트를 쳤어요. 줄을 다 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죠? 텐트를 고정시키는 말뚝들을 딱딱 제대로 박지 않고 견고하지 않으면 이 텐트는 조금만 바람 불어도 쓰러집니다. 말뚝을 견고하게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뚝은 뭐죠? 신앙생활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든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교회와 성도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터가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향해서 그 생각과 마음이 넓어지고 무제한으로 아끼지 않고 줄을 사고 천을 사며 시간과 물질과 자기 삶을 들여가면서 투자를 합니다. 이 본질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 텐트는 어떻게 합니까? 확장될 수 있죠. 말뚝을 튼튼히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요. 요 전에는 어떻게 했죠? 분쟁이 있었어요. 교회에 히브리 과부, 헬라 과부들이 그 물질 문제로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점점 강성해지면서 심지어 그들을 탄압하고 그들을 핍박했던 제사장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본질에 집중했을 때 나타나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본질에 집중해 갈 때 이 선교라고 하는 장막의 터가 넓혀져 가고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고 헌신해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집중되지 않으면 맨날 우리 이것밖에는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면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 3절을 우리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열방을 얻으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의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재산이나 땅을 기업으로 상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사역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모든 것을 드리며 말씀에 집중해 나갈 때, 그러면서 그 일을 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참으로 넘치게 복 주시는 거예요. 기복신앙과 성경이 말하는 복과의 차이가 여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성실하게 먼저 해 나갈 때 얻어지는 복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상관없이 매일같이 내가 원하는 것들 이루기만을 간구하며 그것만을 요청해 나갈 때는 우리는 그건 기복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세 가지를 잘 이루어서 정말 하늘의 복을 누려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부유함을 누려가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막의 터가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을 생각하고 우리만을 생각했던 우리가 열방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 땅 가운데 주를 모르는 자들을 향해서 선교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선교의 마음을 가져서 정성껏 우리 것들을 투자하고 드리고 아낌없이 드리며 주의 말씀에 집중해서 올 한 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으로 세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